행복한 성도 75번째 시간 고백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술과 담배를 해도 되나요? 목사님의 답변은 안 되지요 였습니다. 경건을 잃은 행동이기에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는데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배하고자 한다면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뭡니까? 담배와 술을 하면서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접근이 달라졌죠. 전자는 예배자임을 당연시하고 그 다음 합당하지 못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후자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을 앞의 전자를 율법적 시각이라고 하고 뒤에 후자를 복음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전자로 대하실까요? 후자로 대하실까요? 후자로 대하시겠죠. 복음적 시각, 사랑의 시각, 희망의 시각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라. 좋아질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시각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백2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사도신경 시작부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이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도 사라지고 죽고 난 뒤부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진리가 뭔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너무 방대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성경을 짧은 시간 안에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좀 압축해서 정리하자. 그러한 고민,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도신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단체나 회의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약 500여 년 이상 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각 교회마다 설교도 다르고 찬양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요. 그러나 모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이 고백,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아버지, 전능. 여러분이 그거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나는 창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난 믿습니다라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왜 믿어야 됩니까?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아담 개인만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유는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죠. 그 11명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죠. 그들이 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졌다고. 막 술집들 난리가 나죠. 우리가 졌어. 왜 그렇죠?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죄는 곧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 것이 걱정돼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강조가 뭡니까? 두 번이나 나오죠.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사망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 죄에서 해결받는 방법,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복낙원,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로라고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제압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아담을 구원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복낙원을 꿈꾸며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하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입니다. 왜 가인이라고 지었을까요?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하와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고 우리를 다시 복낙원 에덴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자다. 그래서 가인, 얻었다,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니었죠.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잠깐이지만 대가는 길어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준다. 우리를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말로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석가 그리스도 아니고 마음의 뜻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일단 믿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예수가 메시아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의 뭘 믿는지 내용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탄생, 첫 번째 탄생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누가 질문하면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요.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믿는데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일단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전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에 있는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는 다른 물고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을 알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이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해결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굳이 피까지 흘려 죽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것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셔도 꼭 피 흘리셔야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인적인 구원. 모든 면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기도예요.
제가 좋은 기도문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도와주옵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따라다니면서 내 뒤처리나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나와서 내가 주님 불러주면 그때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 벌리고 사고 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뒤처리하는 자도 아니고 바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시행착오 겪기 전에 주님 다스려 주세요. 나는 알지 못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나는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게 훨씬 더 바른 기도 제목이고, 빨리 응답되고, 더 중요한 건 불필요한 아픔과 시행착오와 고난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죽음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가난에서도 구원이고, 질병에서도 구원이고, 슬픔에서도 구원이고, 두려움에서도 구원이고, 염려에서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면 행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꼭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평화를 누리십시오. 지금도 나음을 입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요. 요한 3서 1장 2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한번 하죠. 찬송가 444장 1절만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머지 2절, 3절, 4절은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날 다스리십니다. 거느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어제 오전에 제가 일을 마치고 잠깐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이단들이 길에서 막 전도하는 걸 봤어요. 꽤 많은 분들이, 그것도 남성분들이, 그것도 뜨거운 오후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당신들 잘못된 거라고, 그거 속고 있는 거라고, 결국 그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 교주 죽을 거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라고, 당신들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는 지옥이라고, 그러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논쟁이 될까 봐
다툼이 될까 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을 보는데 왜 그들은 이 말씀은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꼭 부활하셔야 될까요? 아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했잖아요. 죽으셔서 우리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굳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이유가 뭡니까? 부활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첫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가,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사망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날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있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만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부활해야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셔서, 산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구약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죄를 지면 동물을 잡아갖고 자기 대신에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때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뭐가 하늘에서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죠. 보통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 불로 내리거나 뭔가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산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의 죄, 이분의 대속을, 이분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이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지어다.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이 무더위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받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습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났어요. 첫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열매가 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 우리도 죽은 다음에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뭐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아니요.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저 최권사 흔들리지 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홍권사 붙잡아 주세요. 주여 저 채집사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끝으로 재림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악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의 형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라는 유혹도 솔직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리라. 한 번은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이 길었는데 요지는 붙잡아 달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많이 흔들려요.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고, 또 그런 중에 주변의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보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목사님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도 기도하고 또 뭐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보면서 솔직히 목사님 흔들려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아보아 아십니까? 무해력 아십니까? 그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보하라는 말은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특별한 행복 없어도 돼. 뭐 로또 복권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아주 아무 일 없이 그냥 보통의 하루만 되면 좋겠어.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보하. 무해력은요, 해가 되지 않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은 작은 것, 조그만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뭐 보통 키우십니까? 개 키우시죠? 또 뭐 키우십니까? 고양이 키우시고 또 뭐 키우십니까? 붕어, 또 식물, 또 어느 집에 갔더니 돌 키우더라고. 돌. 거실에도 돌, 방에도 돌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무해력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작은 힘이 돼요. 내가 뭔가 힐링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무해력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보하 무해력.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도 강아지 기르지만 식물도 기르지만 그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해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알아요. 그것들이 잠깐 위로만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알긴 아는데 삶이 흔들려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공감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이후로도 기도 시간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려주고 특별히 이 말씀 전해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매, 청년, 헛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 헛되지 않아. 하나님 다 아셔. 중요한 건 주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셔.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상담을 받을 때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어쩔 때는요, 기도와 말씀 말고 좀 더 다른 거 막 해주고 싶을 마음이, 예를 들면 청년 흔들리지 마. 1,000만 원 줄 테니까 저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와. 집사님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 2천만 원 갖고 저기 하와이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막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났는데 뒤끝이 흐리는 거야. 저는 분명히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만 그것밖에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때로는 흔들려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였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자매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갖고 왔어요. 벌써 인사가 달라. 목사님! 이래요. 벌써 톤이 달라. 목사님! 어쩐 일이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틀 뒤에 꿈을 꿨는데, 생생하게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저 말씀을 금방 지워버렸는데, 그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이 말씀을 주님이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리고 꿈을 깼는데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위로가 아니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꿈을 깼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도 잘 되고 힘이 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목사님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직장을 갔는데 자기가 평소에 워너비로 여기는 직장 언니가 있었대요. 돈도 잘 벌고 멋도 잘 부리고 여행도 잘 가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흔히 말하는 플렉스도 잘하고. 그래서 그 언니한테 날마다 속으로 또 밖으로 난 언니가 부러워 그랬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 주에 자기한테 와서 이러더래요. 난 네가 부럽다. 예수 믿는 네가 부럽다. 그 청년이 하는 말 놀라 자빠질 줄 알았대. 내가 부럽다고 여기는 그 언니가 나를 보면서 난 네가 부럽다. 그런데 부러우면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죠. 자기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난다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덩달아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났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은요,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 저리로서라는 말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금리가 저리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온다 할 때 이 저리로서가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는 인데, 영어로는 from thence, dance는 좀 고어죠. from thence, 거기로부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붙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요, 다 심판 사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이 천벌 받을 놈아, 다 인과응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다 심판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은연중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희미하지만 우리는 확실해요. 분명히 주님 심판하실 거 우리는 믿고, 우리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 4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이 면류관, 이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가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도 면류관이에요.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면요 엄청 화를 내요.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낙심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이라니까요. 예배를 빼앗기고 봉사를 빼앗기는데 빼앗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빼앗겨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면류관을 빼앗을 거예요. 예배 아니에요. 면류관이에요. 봉사 아니에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면류관, 여러분들이 영원히 쓰게 될 면류관,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인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말게 되길 바라고, 빼앗기면 화를 내야 돼요. 돈은 그거 조금 빼앗기면 막 화를 내면서, 예배는 빼앗아 가세요. 봉사 그냥 빼앗아 가세요.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아니, 왜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 그까짓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 봉사, 이건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왜 뺏으려고 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면류관인데? 근데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돈은 그냥 그거 빼앗긴데 막 쌍심지를 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하면서, 사탄이 예배를 빼앗아가면 그냥 가져가. 봉사를 빼앗으려면 가져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십니다. 면류관이에요. 끝으로 말씀 구절 몇 개 소개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5, 36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난 시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까지 믿는 사람은요, 행복 플러스 준비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살되 준비하며 삽시다. 지난주 맨 앞에서 예배드리던 이종백 안수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장례 따라와 보셨잖아요. 한 줌도 안 재는 죄로 변해요. 그게 우리 육신이고 이 땅의 인생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래도 93세를 사셨죠. 그러나 대부분이
70세, 80세 되면 이제 갈 날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 죽음 이후로는 영원한 거예요. 배짱이처럼 겨울을 생각하지 못하고 띵까띵까 버리며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개미처럼 겨울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75번째 시간으로 고백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희망으로 대해주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상급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